할렐루야. 네, 소리 좀 조금 더 키워주세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봉독한 호세아 14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했는데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돌아와야 하나? 첫째, 한번 따라합니다. 왜 돌아와야 하나? 어떻게 돌아와야 하나? 돌아오기만 하면 고치고 사랑해 주겠다. 할렐루야. 이게 호세아서 전반적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주시는 놀라운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북이스라엘은 25년 동안 왕이 4번 바뀌었습니다. 몇 번 바뀌어요? 4번이나 바뀌었어요. 25년간 4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면 나올 겁니다. 약 6년 조금 넘게 가다가 또 바뀌고 또 바뀌었어요. 왕이 자주 바뀌는 것은 좋은 거요, 안 좋은 거요? 나라가 불안전하다는 거예요. 근데 4번 바뀌는 동안에 3명은 측근에 의해서 축출당했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이 왕이 보좌에서 내려오게 됐다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 그래서 대통령이 되더라도 가까운 사람을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건 아주 굉장히 고민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 명은 포로로 사로잡혀가 버렸어요. 어느 것이 좋습니까?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끌어내려진 것과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포로로 끌어가는 것. 참으로 암담한 시절입니다. 정치적으로는 격변기요, 사회적으로는 혼란기요, 경제적으로는 IMF가 찾아왔고, 영적으로는 암흑기였습니다. 구약 성경의 말라기 선지자처럼 마지막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바알과 단 사이에서 숫송아지를 잡아서 드리며, 그들의 집에는 바알 귀신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목각 인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패역한 삶을 살면서도 첫째는 망해가는 것을 모르고 살았어요. 자기가 지금 붕괴된다는 것, 자기가 무너진다는 것 모르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 시대도 역시 지금 내 가정이 붕괴되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나라가 붕괴되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붕괴되는 것을 아십니까? 하던 장사가, 기업이, 사업이 조금씩 망해가는 것을 모르는 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것을 모르는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자, 앞을 바라보세요. 2가지 특징을 말했어요. 첫째, 망해가는 것을 모르고 살았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우상과 세속에 밀려서 이리 비틀 저리 비틀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이리 흔들 저리 흔들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이리 갈팡 저리 갈팡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전체적인 이 내용을 보면 2줄기에 흘러가는 큰 강물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죄를 꾸짖고 고발하고 심판을 예고하는가 하면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회복시키겠다는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가 동시에 들려져 있습니다.
호세아 14장은 책 전체의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과 방종, 불신과 배신을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겠다는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탕자처럼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가 용서해 주겠다. 호세아의 음탕한 아내였던 고멜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남편에게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왜 돌아와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들은 어떻게 돌아가느냐,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돌아오려면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집을 떠났던 탕자가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방향을 잘못 정한 이스라엘의 다른 데로 돌아가서는 아니 됩니다. 또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떠났던 고멜이 죽을 고생을 다 겪은 후에 결국은 유흥가에 팔려서 이제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 방탕하고 이제 결국 비렁뱅이가 되었던 것처럼 인간을 떠난 하나님을 떠난 인간 역시 그 덫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저것 깨지고 상처나고 이제 우리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넘어지고 넘어져가는 존재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이란 질그릇으로 지어져서 깨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이처럼 넘어진 자들의 신음소리가 점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넘어졌는데 내 힘으로 일어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 가지고는 회복이 불능하기 때문에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제멋대로 살다가 마침내는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실패와 절망과 좌절을 당하게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불의 때문에 넘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제 세상을 의지하는 것을 불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는 개인을 넘어뜨립니다. 불의는 가정을 넘어뜨립니다. 불의는 통치자도 넘어뜨립니다. 불의는 국가도 넘어뜨립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불의 때문에 유황불에 멸망을 당했고 헤롯 왕과 아합 왕도 불의 때문에 넘어졌던 것을 역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비록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 살았지만은 하나님을 버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고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네.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까?
2절 말씀 보니까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악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선이라는 것입니다. 선을 선택하게 되면 선을 선택한 일들의 결과가 나올 것이고, 악을 선택하면 악을 선택한 결과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1절 말씀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돌아오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돌아오려거든 내게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돌아와라 그래요. 자, 여기 여러분 가슴에 두 손을 대세요. 하나님께 돌아가려든 내 속에 있는 가증한 것을 버리고 돌아오라. 이 속에 가증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증하게 보는 건 뭡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이 당시에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바알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속에 있는 가증한 것을 먼저 벗어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입술로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그들은 주께 드리는 그 행위를 가증한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거칠애보다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자기의 죄를 낱낱이 그리고 정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도 봉독해 올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신앙을 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정립하라는 거예요.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이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신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는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하라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를 믿고 의지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머지않아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그들은 조공을 받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백성들이 되었어요. 또 말을 키우고 사랑하여 그 말을 탔지만 그 말이 날뛰는 바람에 전부 다 깨지고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이웃 국가를 의지해도 안 되고 말을 의지해도 안 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은 손으로 새긴 우상을 절했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론이 드러났습니다. 엎드러진 사람들은 건강이 무너져 갔습니다. 경제가 무너져 갔습니다. 그들이 쌓아 올린 지식이 무너져 갔습니다. 세상에 쌓아놓은 명성이 조금씩 무너져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을 여러분들은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너희를 고치시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겠다고 말씀하셔요. 아주 소망적인 메시지입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아버지 집에 나중에 돌아왔을 때 탕자의 아버지가 그를 맞아들인 사건과 같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집 나갔다가 돌아오면 뭐 그렇게 쉽게 잔치를 하고 뭐 풍악을 울리고 소를 잡고 쉬운 것이 아닙니다. 첫째는 탕자가 돌아오자마자 행한 아버지의 행동이 참 대단히 은혜스럽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씻기라고 말합니다. 돼지 우릿간에서 이제 돼지 치는 그 일을 하다가 냄새나는 아들, 자기의 아들 탕자에게 저를 씻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씻긴 후에 가락지를 끼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로마에서 양자를 받아들일 때 가락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그 가락지를 끼워 준다는 것은 이제부터 내 아들로 받아들이겠다는 아들의 권한을 부여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채색 옷을 입혀 주라고 했습니다. 그냥 옷이 아닙니다. 채색 옷입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사랑해서, 야곱이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까지 탕자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로 살으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신발을 신겨 주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노예들에게는 신발이 없었습니다. 노예들은 맨발로 살았습니다. 탕자가 집에 들어가면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부터는 아들이라고 부르지 말고 집안에 일하는 품꾼 중에 하나, 모순 중에 하나같이 대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맨발로 살겠다는 거예요. 종처럼, 노예처럼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한 탕자에게 아버지는 명령을 합니다. 탕자에게 신발을 신겨 주어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먼저 아버지의 저를 씻겨 주어라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씻긴 후에 가락지를 끼우라는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채색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마침내 신발을 신겨 주어라고 회복을 아버지는 말하고 있습니다. 시골 동네에 작은 초가집 한 채가 있었고 마당 한쪽에는 닭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을 어느 날 주인이 일하러 들에 나간 사이에 아궁이에서 일어난 불이 온 집에 붙어서 모두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닭장에 있던 닭들은 연기에 질식돼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미닭이 품고 있던 병아리 몇 마리가 살아났다는 것이에요. 그 어미닭은요, 죽어가면서도 그 새끼 닭을 자기의 품에다가 보호하고 자기의 날개 아래 품어주었기 때문에 불이 그 병아리들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닙니다. 불이 나면 화생방으로 이제 어미닭에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어미닭이 지닌 새끼 보호 본능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 더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님의 정성이나 희생도 그와 같습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자식의 효성이란 티끌만도 못합니다. 하지만 짐승이건 사람이건 보호하고 지키는 사랑을 베푼다는 것은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폐역에서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희에게서 떠났음이라고 오늘 본문 4절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폐역을 고친다는 것입니다. 폐역이란 배신과
불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지만 이제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날 배역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또는 불신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끝까지 변하지 않는 이제 신앙인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환난도 공고도 핍박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이나 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사랑하고 표현하는 방법들은 가지가지 있어요. 에스키모인들은요,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서로 뺨을 비비는 것이 인사법이라 그래요. 우리나라에는 어떻겠어요? 우리나라는 그냥 인사하는 거, 손을 내밀고 인사합니다. 그런데 만나게 되면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양쪽 볼 사이를 서로 비빈다 그래요. 티벳 사람들은 자기 귀를 잡아당기고 자기 혓바닥을 길게 내미는 것으로 친절 표시를 한다 그래요. 자기 귀를 잡아다니고 혀를 내민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우스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자기 귀를 잡아다니고 혀를 한번 내밀어 보세요. 그러면 상대방에게 웃음이 먼저 선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자기 귀를 잡아다니면서 혀를 내밀고 한바탕 웃으면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통가라고 하는 지역의 사람들은요, 머리를 맞대고 머리를 맞대고요, 두 눈을 부라리고 위아래로 굴리는 것이 인사법이래요.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마를 맞대고 두 눈을 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통하는 것이 아주 굉장히 빨리 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폴리네시아라는 곳의 사람들은 콧등을 서로 비비며 인사하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 인사 아시나요? 볼을 비비는 것까지 괜찮은데 코를 비빈다는 거예요. 코를 이쪽 저쪽. 아프리카 사람들은 뺨으로 인사하는데 뺨을 핥거나 얼굴에 침을 바르는 것으로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 얼굴에 침을 바르는 거예요. 이 중에서 아프리카 방법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상대방 얼굴을. 여러분 옆 사람 얼굴을 한번 바라보세요. 침을 발라줄 수 있나? 왜 침을 옆 사람 얼굴에다가 이렇게 발라주는? 이거 굉장히 가깝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조건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봅니다. 사람들은 이 방법 저 방법으로 해봅니다. 집에 있는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가서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얼굴에 침을 발라줄 수 있습니까? 이마를 맞대고 누나를 굴릴 수가 있습니까? 서로 얼굴을 비비며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본문이 말하는 즐거이 저희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자발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즐겁게 베푸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스라엘 지역에서는요, 광야를 통과할 때가 많습니다. 광야에는 사막이요, 광야에는 제일 필요한 게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을 구하는 것은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 광야를 여행할 때는 비닐이 큰
큰 비닐을 갖다가 깔아놓고 잠을 잔다고 해요. 큰 비닐을 넓게 펴놓고 잠을 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밤사이에 내렸던 이슬이요, 비닐을 조심스럽게 이렇게 오므려 놓으면요, 거기서 한 모금의 물이 나온다 그래요. 여러분도 광야에 갈 일은 없겠지만은요, 광야에 가면 반드시 비닐 봉투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슬은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슬은 조용히 내립니다. 소나기나 번개 같은 것은 요란합니다만 이슬은 밤새 내려도 조용합니다. 그러나 그 이슬이 생명을 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조용히 여러분 위에 촉촉하게 내려지는 귀한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랬어요. 밤새도록 하나님이 이슬을 내리셔서 그 백합화가 살아갈 수 있는데 필요한 영양 공급을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알지 못하게, 나도 전혀 느끼지 못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예배하는 동안에 촉촉하게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이제 축복의 이슬이 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인사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요. 참 보기 좋습니다. 반대 사람에게도 한번 하겠어요. 참 보기 좋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입술은 복된 입술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전반적인 걸쳐서 말씀을 주시는 것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고 바알과 우상 숭배 사이에 살았지만은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을,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고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앞을 보세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인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오늘 붙어있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서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 말씀이 호세아 전체적인 결론입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닫겠느냐? 누가 총명이 있어 이 일을 알겠느냐 묻습니다.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 그 도를 행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복 중에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안에 돌아가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며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먹을 꽉 쥐세요. 나는 오늘 하나님께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살리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리라.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떠난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줄도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목상과 여호와 사이에 머뭇머뭇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너희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하나님 전에서 오늘도 결단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